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 헌금 1,000번째 선헌금 또 예배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주의 전을 향한 마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와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나아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의 소망 담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강건함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께서는 그 배너의 모친과 또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린 다음에 이제 살고 있던 그러한 격리 장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골짜기 아래에 사람들과는 마을과는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죠. 맞습니다.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단 거주하는 그러한 모습. 어쩌다가 어디를 부득이하게 갈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손으로 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계속 외쳤어야만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를 쓰면서 왜 이걸 가리게 하셨을까? 아마도 그 비말이 튀는 것을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리도록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나병 환자죠. 예수님께서 치유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굉장히 중증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회에서 반드시 이 사람은 격리됐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사람이 직접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나의 나병을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나병 환자는요, 돌에 맞을 수 있거든요. 아니, 천형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너가 죄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걸린 것이다. 이 그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공중 앞에 자신을 나타냈다. 그런 이 나병 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예수님이 천형을 받아서 이렇게 나병에 걸린 나조차도 저분은 치료할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있으실까? 나를 낫게 해주실까? 이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천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안 못 보는 분도 당연히 소리 질러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이분은 단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둘러가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과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된 이후로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조차도. 율법이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탄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손으로 만져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그 주저하는 마음을 일거에 날려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반응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을 예수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애끓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돌맞을 각오를 하고 공중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게다가 간절함을 토로할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나병을 낫게 해줄 능력이 없다면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았다는 거죠.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내 나병을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의 기도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면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 간절한 면벽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가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목석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어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거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펄떡펄떡거리는 기도요, 간절함 담은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님은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시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쌍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져주시기까지 하시는,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지런히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구하고 그리고 응답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기에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손해가 막 급한 거죠. 이런 주님이신데 정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기까지 하시면서 나을지어다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손해, 주신 열쇠가 보물함에 딱 꽂혀 있는데 이걸 돌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치유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자 즉각 회복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너가 치유 확인을 받아라, 그리고는 정상적으로 사회에 귀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15절 말씀까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레위기 4장에 근거한 겁니다. 나병이나 피부병이 회복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이 사람 완전히 치유됐다, 희생제물 바치고 나서 이제 사회로 복귀가 가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너가 이제 행동을 해라, 그래야 너의 앞으로의 추후 삶이 걸림이 없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라 했는데도 이 사람이 막 그 회복의 기쁨으로 펄떡펄떡거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낫게 해주셨다고, 그분이 예수라고, 그 기쁨, 간증을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와 하면서 몰려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뭔가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그냥 아주 시크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싹 사라지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한적한 홀로만의 장소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막 그냥 사람들이 안 믿더니 관악구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줄 서가지고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등록 딴 교회 가라는 거죠. 그리고는 안 받아주겠다는 뭐 그런 상황과 지금 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절호했지 않습니까? 막 교회 성장과 부흥이 막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 떠나가지고는 그냥 혼자 계세요.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신령한 영적 기쁨과 영적 충전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넉넉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지 관성에 의해 가지고 그냥 쥐어짜듯이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라자손은 시편 84편에서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왕의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그것이 그 어떤 궁전에서의 진수성찬과 또 풍류와 그 모든 사람들의 웃음과 기쁨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의 충만한 은혜의 교통의 과정을 거치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가 이 안에 소유하는 거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만나실 것이고 많은 일들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따라서 만나고 대화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일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하기에 충만한 능력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누가는 다른 에피소드로 또 연결을 하죠. 중풍병자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군가의 집안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거기도 벌써 환자들이 얼마나 빽빽하겠습니까? 예수님 설교만 끝나면 이제 그냥 우르르 그 앞으로 달려가 가지고 빨리 머리 안수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치유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유대의 가옥 구조상 그 바깥으로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지붕은 평평한 구조인데 그 지붕, 허술한 지붕 기와만 이렇게 걷어내면 그 밑에는 지푸라기하고 진흙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쭉 발라놓은 천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뜯으면 이제 밑에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허술한 거죠. 근데 문제는 막 뜯을 때 지푸라기하고 하여튼 진흙을 섞고 났으니 두두두두둑 하면서 막 먼지 떨어지지요. 막 시끄럽고 막 그런 겁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 이거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은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쉽지 않은 행동과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이면 반드시 이 중풍병자는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발전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장애물 뚫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쁘신 거죠.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참 귀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그래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합심의 기도를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요청한 거죠. 이 사람들이 함께 은혜로운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강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송한 예수님 사역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보고를 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집안에 지금 웅크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 꼬투리만 잡혀봐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 마음이 막 지금 격동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신성모독 아니냐. 죄사함은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데 자기가 뭔데 감히 죄사함 받았다고 하느냐.
그 마음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쭉 읽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어쩌면 쉬운 겁니다. 왜요? 내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눈앞에서 나야 하거든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신성모독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켜보는 감시자들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게 죄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있다는 것을 굳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이 치유를 선언하시자 그가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꾸면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답답한 문제거리, 이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문제거리를 주님 앞에 기도거리로 여러분 올려드리시면 우리의 기도거리도 주님이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도 동역자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삼아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도 속에 주님 만나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거리를 들어주시고 또 기뻐하시며 우리의 응답거리 삼아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흘러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를 위해서 또 도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북녘 땅에 우리 억압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자유와 해방의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